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양과 목자입니다. 우리 다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양과 목자. 아멘.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의 관계에 대해서 양과 목자로 많이 비유를 합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유목민들이에요. 그래서 양과 짐승을 키우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했기 때문에 양과 목자라는 관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과 목자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받은 백성들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를 말하고 있는지, 또 유지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양과 목자에 관한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도 저희가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것도, 우리가 그 예수님의 양이 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의 양이라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 된 존재들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4절과 5절 말씀해 보시면,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럼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의 음성을 따라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양이라는 짐승은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굉장히 약한 짐승이라는 거예요. 이게 보통 짐승들은 아무리 약한 짐승이라도 자신을 방어할 수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친구들하고 가끔 토끼를 잡는다고 산에 가서 보면 보여도 잡을 수가 없어요. 왜 보여도 잡을 수가 없죠? 굉장히 빨라요. 이게 토끼가 앞에 있다 그래서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빨라서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덫을 놓거나 올무를 놓거나 해야 잡을 수 있어요. 아무리 약한 짐승들이어도 자기를 방어할 수단들은 몇 개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은 자신을 방어할 수단이 없어요. 무슨 날카로운 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커다란 발톱이 있는 것도 아니고 큰 뿔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양이 빠르기를 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양은 이렇게 덩치를 보면 털이 좀 이렇게 부해서 덩치가 살짝 커 보여요. 그러나 덩치에 비해서 양의 다리는 어떻게 보이죠? 굉장히 좀 부실해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양은 그렇게 잘 뛰는 짐승도 아니에요. 그리고 잘 넘어진다 그래요. 잘 넘어져서 한번 넘어지면 일어날 수가 없대요. 또 그 몸이 이러다 보니까 넘어지면 그냥 누워있는 채로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배에 가스가 차서 그 상태로 죽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목자가 와서 일으켜주지 않으면 양은 스스로 넘어지면 스스로 설 수가 없는 그런 약한 짐승이에요. 양은 굉장히 약점이 많고 오히려 연약한 것, 그것이 양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양의 특징은 이렇게 약한데 또 양은 고집스럽고 미련한 게 또 양의 특징이라 그래요. 실제로 목자들이 양을 끌고 와서 그 양들을 초지에 풀어놓으면 양은 자신의 주변만 돌아다닌대요. 자기 그 바운더리 안에서만, 그 목자가 데려다 놓은 그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하고 거기 있는 풀들만 다 뜯어먹고 거기만 풀이 없는 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 풀이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하면 되죠? 바로 옆으로 시선을 돌려서 옆에 가면 돼요. 근데 양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끝까지 자기를 데려다 놓은 그 자리만 빙글빙글 돌면서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옆으로 가면 푸른 초지가 있어서 풀을 뜯어먹을 수 있는데도 자기를 갖다 놓은 그곳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미련하고 고집스러운 것이 양입니다. 목자가 와서 그를 다시 푸른 초지로 이끌어가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이 양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약하고 미련한 양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면, 한 가지 양이 잘하는 것이 있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 목자의 음성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서도 목자가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양은 스스로 방어할 능력도 없고 푸른 초장을, 꼴을 얻을 초장을 찾아갈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감으로 안전하고 풍족한 생활을 양이 누리며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양과 목자의 관계에서 양의 모습이에요. 스스로는 굉장히 연약하지만, 스스로는 굉장히
부족하지만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양이지만 오직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음성에 반응하고 목자를 따라감으로 말미암아서 목자가 주는 여러분 풍성한 생명의 양식을 먹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양이라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양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백성,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람들은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듣고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요한복음 10장 26절과 27절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단호하게 선언을 하십니다.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럼 예수님을 향해서 여태까지 미혹된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의혹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 너희가 나의 음성을, 나의 말을 듣지 않는 이유는 너희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그 음성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감으로 생명의 꼴을 얻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라는 의미입니다. 몽골의 이용주 선교사님이 2005년에 북경에서 코스타 간증을 하신 후에 한 자매가 와서 이 선교사님에게 물었다 그래요. 어떤 것을 물었냐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선교사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 수 있습니까? 라고 그런 질문을 했어요. 이것은 이 자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의문이기도 해요.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 수 있는가라는 것은 우리가 가진 의문이기도 합니다. 이 선교사님은 한마디로 전달하기는 어려운 그런 질문이었지만 이런 얘기를 하셨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셨지요. 하지만 우리의 안테나가 주님으로부터 오는 소리를 잡기에는 너무 약하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안테나를 세우는 방법을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주님 제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100%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없이는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 일단 말씀해 보세요. 들어보고 나서 좋으면 그대로 하고 들어보고 나서 내 생각이 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내 생각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런 능력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양은 오직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존재가 바로 양이에요. 여러분,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들었어도 그 목자의 음성을 따르지 않으면 목자의 음성을 들은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음성을 따라갈 때에 양은 그 목자의 인도함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고 꼴을 얻게 되고 양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양이라는 존재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주의 말씀을 분별하여 듣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 그것이 우리를 주님의 양이라고 비유하신 말씀의 의미입니다. 양은 오직 목자의 음성만을 듣습니다. 다른 소리나 다른 사람의 말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양이 자신의 약함 가운데서도 양이 자신의 미련함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는, 나를 인도하시는 나의 목자가 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의 연약함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의지하며 따라갈 때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풍성한 생명의 양식을 얻고
꼴을 얻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양된 자들의 삶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너희는 나의 양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은 이 양들의 문이 되시고, 예수님은 선한 목자, 예수님은 그 양들을 인도하는 선한 목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양의 문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좀 굉장히 낯설고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양의 문이라고 하면 딱 생각나는 이미지가 있어요. 제가 사진 한 장, 그림 한 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양의 문이라고 하면 떠올리는 게 없지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의 문이라고 하면 딱 저 그림을 떠올린다고 합니다. 그림이 잘 보이시나요? 네. 울타리가 쭉 쳐져 있고 울타리 안에 양이 있고 문에 누가 앉아 있죠? 목자가 앉아 있죠. 저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양의 문이에요. 양의 문이라고 할 때 양들을 이제 울타리에 가두어 놓고 그 문을 지키는 사람이 누구냐면 목자가 그 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목자가 그 문 앞에 자리 잡고 거기서 울타리로 그 우리로 들어가는 모든 것들을 저 문 앞에 앉아서 통제하는 거예요. 양이면 들어갈 수 있고 양이 아닌 다른 존재는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거기서 이제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관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직 양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목자를 통해서만, 양의 문이신 목자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9절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신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곧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문이 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문에 들어갈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이라는 건 어딘가로 들어가는 통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신다라는 건 양들을 위한 구원의 문이 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그 예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고는 우리의 삶 가운데는 생명의 삶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양들이 안전한 우리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 문을 지나지 않고는 우리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혹 그 문을 통하지 않고 우리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죠? 문을 통하지 않고 옆에 막 돌담에 사다리를 놓고 울타리를 부수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강도며 절도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1절에서도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라고 말씀합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은 예수님 외에는 어떤 구원의 문도 없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통로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강도고 절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곳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강도며 절도라는 거예요. 왜 강도고 절도예요? 우리의 구원을 훔쳐가는 절도이고 강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신 또 한 가지 의미는 양들을 보호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예배당 안에도 문이 있습니다. 저 뒤에 보면 문이 있어요. 여러분, 문이라는 것은 문 안과 문 밖을 나누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 문이 있는데 문을 통과해서 밖으로 나가서 로비에 서 있으면 이 안과 밖의 차이가 무슨 차이가 있으시죠? 안에 있으면 따뜻해요. 안에 있으면 따뜻합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는 히터가 틀어져 있기 때문에 안에 있으면 따뜻해요. 그러나 저 문 밖은 추워요. 문으로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문 밖은 히터가 나가지 않고 춥습니다. 여러분, 또 문은 열고 들어가는 기능도 있지만 안에서 단단히 잠그는 기능도 갖고 있어요. 밖의 위험이 안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막아주는 게 바로 문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들만 집에 놓고 출타할 때는 아이들에게 반드시 뭐라고 이야기하고 나가시죠?
문 꼭 잠그고 있으라고. 아무한테도 열어주지 말라고. 엄마 아빠가 오기 전에는 누구한테도 열어주지 말고 문을 꼭 잠그고 있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문이라는 것이 밖의 위험으로부터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차단막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신다라는 건 안에 있는 양들을 예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밖에 있는 강도며 절도며 온갖 위험한 상황 가운데로부터 안에 있는 양들을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양의 문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안에서 평안하고 안전할 수 있습니다.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문이 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당신을 스스로를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어요. 11절에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선한 목자라고, 또 선한 목자는 누가 선한 목자냐면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목자가 바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삭구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12절에 보면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말씀합니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삭구는 목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많은 경우에 삭군을 목자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삭군 목자, 저 목자는 삭군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삭군은 아예 목자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 표현해보면 삭군은 목자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말씀에서도 양과 목자의 관계에서 목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삭군은 목자가 아니에요.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삭군은 고용되어서 양을 관리하는 관리자일 뿐입니다. 우리나라 감리교 중에서 굉장히 대형교회 축에 속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이름이 선한 목자 교회예요. 근데 이 목사님은 항상 사람들로부터 받는, 외부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면 많은 오해를 받는다고 그래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사람들이 선한 목사 교회라고 그런대요. 만나는 사람들이 선한 목사 교회. 그러면 그 목사님은 우리 교회는 선한 목사 교회가 아니라 선한 목자 교회라고 정정을 해주신다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그 교회 목사님은 굉장히 선하신 분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어디에도 선한 목사는 없습니다. 선한 목자만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선한 목자라고 성경에 기록될 때 원어 표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호 칼로스 호 포이멘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앞에 이제 칼로스는 선하다라는 뜻이고 포이멘은 목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앞에 무슨 단어가 붙냐면 호라는 단어가 붙어. 이건 정관사예요. 그래서 이 정관사가 붙으면 어떤 의미냐면 유일하다라는 의미예요. 선한 목자는 둘이 되고 셋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오직 예수님 단 한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라는 말씀을 7번이나 하셨어요. 근데 거기서 항상 예수님이 표현하실 때 유일한 존재라고 표현을 해요. 나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실 때도 나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만이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실 때도 예수님만이 유일한 선한 목자가 되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선한 목자가 될 수 없어요. 이 세상에 많은 목사님들이 있지만 그 목사님들은 절대로 선한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선한 목자는 오직 단 한 분, 예수님 뿐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삭군 목사님들을 향해서 가끔 TV에 나오고 방송에 나오고 이상한 분들을 향해서 삭군 목자 표현하는데요. 여러분, 삭군 목자는 존재하지 않아요. 삭군만 있을 뿐이에요. 고용되어서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삭군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잘 보면 어떤 분들은 성경에 나오는 삭군을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삭군이 나쁜가요? 삭군이라는 의미 자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고용되어서 일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즉 돈을 받고 양들을 관리하는 그런 임무를 맡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실제로 양과 목자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사꾼들이 왜 도망갈 수밖에 없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양을 버리고 도망가는 나쁜 목자, 나쁜 사꾼 그러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목자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 늑대가 나타났어요. 양을 지키고 있는데. 근데 늑대가 한 마리도 아니고 늑대가 막 수십 마리가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목숨을 내놓고 싸우실래요? 여러분이 목자시라면? 나는 내 목숨을 놓고 양들을 지키겠다 하시는 분 누구?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으시죠? 100이면 100 다 도망가요. 그럼 그 목자를 사꾼이라고 욕하실래요? 목숨 걸고 싸워서 나도 죽고 양들도 결국엔 늑대들한테 다 죽고. 여러분, 사꾼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왜 사꾼, 왜 목자가 양들을 놓고 도망갈 수밖에 없느냐 하면 여러분, 이 사람이 사꾼이어서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목숨의 가치 때문에 그래요. 양의 목숨이 소중합니까? 목자의 목숨이 소중합니까? 당연히 사람의 생명이 소중해요. 양을 지키다 죽는 것보단 양을 버리고 도망하는 것이 더 현명하고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그것이 사꾼이라고 우리는 욕할 수 없어요. 세상에 어떤 목자가 양 한 마리 지키겠다고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목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유대인의 율법을 해석해 놓은 미시나에도 보면 이제 사꾼 목자에 대한 규정이 나와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유목민들이기 때문에 사꾼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집에서 양을 이제 몇 마리씩 키우는 사람들은 이제 한 10마리, 20마리 키우는 사람들은 자기의 목장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공동 우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서로 자기의 양들을 다 거기다 집어넣어놔요. 그리고 목자를 한 명 고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동네 사람들의 양들을 지켜주는 목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꾼에 대한 규정을 그래서 미시나에서는 율법을 해석해놓은 책에서는 이렇게 그 사꾼에 대한 규정을 정해놨어요. 그 규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삭슬 받고 양을 관리하는 목자는 늑대나 맹수가 나타났을 때 한 마리가 나타나면 그 맹수나 늑대와 싸우고 쫓아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2마리 이상 나타나면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면 도망가라고 되어 있어요. 율법을 해석해 놓은 데 보면 왜 도망가라고 되어 있죠? 목숨이 위협하기 때문에 그래요. 목자가 죽으면 누가 다 죽어요? 양이 다 죽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유일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럼 누가 우리를 위해서, 그럼 누가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니, 죽을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누가 죽는다고 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할 대속 제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람 중에서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목숨의 큰 가치를 아무런 가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 유일한 선한 목자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지만 그 존귀함과 모든 가치를 다 버리시고 십자가의 자리로 내려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선으로 이끄실 유일한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선으로 인도하실 수 없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좋았더라라는 말씀이 바로 선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죄가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선이 가득한 세상이었어요. 그러나 죄가 들어오고 나서 세상에 하나님의 선함이 파괴되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이 이 땅에 회복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누구도 선한 목자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선, 여러분, 우리 안에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을 우리도 이 세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칼로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그 의미는, 원래 의미는 아름답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칼로스라는 단어를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더라고요. 아름다운 것은 선하다. 근데 이건 사람들이 좋아하는 해석이에요. 아름다운 것은 선하다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라든지 우리의 노력이 아름다우면 그것이 선해질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인본주의적 해석이에요. 이건 그런 해석이 아니라 원래 의미는 뭐죠? 선한 것이 아름답다예요. 선한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에서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의 양을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실제로 내 양들이 수십 마리, 수백 마리가 돼도 목자들은 자신의 양을 알아본다 그래요. 양도 목자의 음성을 듣지만 목자도 자신의 양을 알아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다 똑같이 생긴 양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또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가 하면 목자들은 양들의 흠을 보고 자기 양인 줄 안대요. 어떤 양은 코가 좀 삐뚤어졌고, 어떤 양은 지난번에 목처지로 가다가 가시에 찔려서 여기 왼쪽 다리에 상처가 있고, 어떤 양은 한쪽 눈이 찌그러졌고, 어떤 양은 털 색깔이 바래졌고, 어떤 양은 지난번 이리한테 뜯겨서 뒷부분 털이 다 뜯겼고. 여러분, 목자가 양을 알아보는 방법은 양들의 흠을 보고 내 양인지 아닌지 알아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흠은 부끄럽고 창피하고 숨기고 싶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목자는 그 흠들 때문에 양을 더 잘 알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아름답기 때문에 선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비록 흠이 없고 연약하지만 선한 목자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 주님의 구원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가 이 땅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존재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양의 문이십니다. 그 주님의 양된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주의 인도하심에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문이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양입니다.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간다라고 말씀하셨듯 주님의 양된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주의 말씀과 음성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는 흠이 많고 연약한 양들이지만 주님,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흠들을 보시고 하나님의 선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서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따라감으로 우리가 구원의 길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로 주님의 양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구원의 길에 행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